6월 21일 고등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7주차 영상 예배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따로 떨어져 있지만 마음을 모아서 또 마음을 다해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는 찬양이라고 하더라도 같이 가사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하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하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하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하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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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바쁘고 힘든 이때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고등부 아이들을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른다고 하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악한 시대 가운데에는 여호와의 도와 여호와의 법이 외면받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위축되거나 작아지거나 열정이 사그라드는 것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하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함과 열정을 회복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지 학업 성적으로만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낮은 나를 사용하신, 작은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고등부 아이들을 주님의 뜻대로 귀중히 사용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여러모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친구들 많습니다. 학업 가운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지혜와 총명 더하여 주셔서 학업으로 인해 열매를 맺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모든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한 광고 내용 없으니 생략하겠습니다. 공지할 내용이 있으면 고등부 단톡방에 공지하겠습니다. 설교노트 리뷰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대부분의 친구들이 시험 끝나서 그런지 다시 설교노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험 기간이든 아니든 예배는 무조건 드려야 하지만 그래도 잘 돌아왔어요. 항상 정말 열심히 쓰는 친구들이죠. 한결같다는 표현이 딱이에요. 11시 조금 넘으면 바로 설교노트를 카톡으로 보내주는데 와, 진심 대단해요. 강도사님도 이 친구들 나이 때 이렇게 예배 열심히 드리지 못했던 것 같은데 진심으로 훌륭한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오늘도 힘내주시고요. 이 친구들도 거의 빠짐없이 설교노트 보내주는 친구들이에요. 사진도 너무 잘 찍어서 보내줘서 어떤 내용을 썼는지 정말 잘 보입니다. 핵심적인 내용들을 요약해서 잘 적어줬고요. 요즘 창세기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창세기 내용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렇게 감동적인 내용도 아니죠.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집중해서 말씀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설교노트 보내준 친구들이에요. 강도사님이 개인적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런데 아주 살짝 아쉽게도 왼쪽 친구는 본문 말씀을 쭉 적었어요. 쓰느라 고생 많았을 텐데 다음에 쓸 때에는 이 본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적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 친구는 내용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창세기 25장의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간략하게 아주 잘 적었습니다. 분량이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충실하게 말씀을 잘 들은 노력이 보입니다. 고생 많았어요. 이 친구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2주 전에 못 보낸 설교 노트를 같이 보내줬습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예배를 제 시간에 드렸든 못 드렸든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려주시길 바라요. 솔직히 고등학생 때 예배 잘 드리는 거 어려운 거 잘 압니다. 설교노트 쓰면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물론 설교노트 안 쓰고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진짜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강도사님이 설교노트 써라 하는 거는 강도사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왼쪽 친구도 매주 아주 잘하고 있는 친구예요. 강도사님이 여러분 지루하지 말라고 뭐 농담따먹이 같은 얘기 이런 거 좀 하는데 이런 얘기 안 써도 되는데 그런 내용도 적고 있네요. 강도사님이 30살에 결혼했다 뭐 이런 내용은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내용은 중요한 내용을 딱딱딱딱 아주 정확하게 잘 적었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오늘도 힘내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성경책을 다 찾아서 펴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한 절씩 교독하지 않고 다 같이 한꺼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속임수와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난주에 리브가와 이삭이 불임으로 고민하고 고생하다가 20년 만에 쌍둥이 아들을 낳았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쌍둥이 아들 이름이 뭐라고 했죠? 에서와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이 에서와 야곱, 이 우애 좋은 형제는 아니죠. 우애가 안 좋았다고 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우애가 안 좋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치열하게 싸웠다고 했죠. 에서와 야곱이 다 크고 난 다음에는 팥죽 한 그릇으로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쌍둥이 형제의 관계는 회복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더 악화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속임수로 대신받은 야곱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전체를 읽으면서 봐야 하니까 꼭 본인의 성경책을 펴서 읽으면서 말씀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대략 이때 이삭의 나이가 137세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거의 못 보는 상태인 것 같아요. 노안이 와서 거의 실명 직전의 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병원도 없고 안경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을 겁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보세요.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족장시대 때 족장들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이 축복은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들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컸으면 좋겠다,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런 축복들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축복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은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주는 축복이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삭이 아들이 2명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이 두 아들 중에서 예를 들어 나는 야곱은 별로 주고 싶지가 않아. 얘한테는 이상하게 정이 안 가. 얘는 축복이고 자시고 그냥 얘는 알아서 좀 살았으면 좋겠어. 얘는 다 크면 바로 그냥 독립 좀 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으로 축복을 주기 싫으면 축복을 안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내가 낳은 아들을 다 이렇게 공평하게 불러놓고 아들 한 명 한 명 일일이 축복을 주는 게 관례였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에서 야곱 이 정도만 봐와서 진짜 이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지만 나중에 야곱이 12명의 아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모든 아들들이 있는 곳에서
죽기 전에 축복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지금 에서만 불러서 따로 축복을 주려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죠. 뭔가 이상합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 없이 봤던 친구들은 이제부터 이거 뭔가 이상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길 바라요. 왜 이상하냐? 왜 이상하냐? 에서와 야곱 모두 축복받을 자격이 있는 이삭의 아들들이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간단한 이유죠. 그런데 우리는 이삭이 왜 하필 에서에게만 축복을 주려고 했는지 알 수 없어요. 물론 이때 에서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야곱도 이렇게 같이 불러서 축복을 했다면 분명히 그래도 에서한테는 장자가 받을 축복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야곱이 받을 차자의 축복을 받았겠죠. 그런데 이삭이 왜 야곱을 부르지도 않았는지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의아하게 볼 만한 부분이 있어요.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기 전에 음식을 준비해 오라고 명령하죠. 자,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면 축복을 못 하나요? 너무 힘이 없어. 말할 힘이 없으니까 일단 한 숟갈 못 갈게. 자, 말이 됩니까? 자, 그렇지 않죠. 맛있는 음식 먹지 못해도 축복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힘이 넘쳐 흘러야 더 많은 축복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두 부분이 이상한 거예요. 야곱을 부르지 않고 에서만 불러서 축복하려고 했다는 점, 그리고 음식을 해 오면 축복을 하겠다고 말한 점, 이 두 부분이 이상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또 이상한 부분들이 더 있는데 그 내용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 볼게요. 5절 말씀 보면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자, 지난주에 이삭과 리브가가 각각 누구를 편애한다고 했죠? 자, 이삭은 누구를 더 좋아한다고 했어요? 사냥해서 음식 만들어 오는 에서, 상남자, 들남자, 짐승남 같은 에서를 더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누구를 더 좋아한다고 했어요? 야곱을 더 좋아했다고 했죠. 그런데 사실 성경 말씀을 잘 보면 리브가가 야곱을 더 사랑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죠. 리브가가 이랬다, 리브가가 저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확실하지 않은 내용은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브가는 어쨌든 야곱을 배제시키고 에서만 축복을 하려고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연히 귀로 듣게 돼요.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리브가가 명령하는 내용이 8절과 9절에서 나옵니다. 8절과 9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야곱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리브가가 야곱한테 물어본 거 아니죠? 야곱아, 지금 이런 상황이 있어. 그런데 너 이렇게 해서 축복 한번 받아보지 않을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리브가는 완전 자기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는 철저한 계획이 있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야곱한테 신속하게 실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었어요? 집에 있는 염소 새끼를 잡아오면,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오면 리브가가 직접 별미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리브가가 만든 별미를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완전 그냥 배민이죠. 완전 배민이에요. 만들어주면 그냥 배달만 하는 거예요. 배달하고 축복을 자기가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과정은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을 수 있어요. 반대로 에서는 밖에 나가서 직접 사냥을 해야 돼요. 사냥은 100% 확률이라고 볼 수 없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운이 좋으면 금방 잡을 수도 있지만요. 하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확실하게 몇 분 걸린다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 리브가가 야곱에게 시킨 이 계획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11절과 12절 보세요.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아멘. 야곱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조용한 사람이고 집돌이에 요리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말씀 보니까 에서는 빨간 털로 뒤덮인 짐승남이고 야곱은 털이 없는 매끈매끈한 사람이라고 해요. 강도사님도 털이 별로 없는데 보이나요, 여러분? 네, 관심 없는데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이렇게 축복할 때 야곱을 만지면 이 속임수가 들통날까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거짓말과 속임수라는 행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거 어떡하지? 거짓말이고 속임수 나쁜 건데 형이랑 관계가 틀어지면 어떡하지?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걸로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마치 여러분들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뽀록 날까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들통날까봐 속임수 걸리면 끝인데 축복은 무슨 대대손손 저주받을지도 몰라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뾰족한 수를 만들어내요. 13절에요.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너가 저주 받으면 그 저주 너가 받은 저주 내가 받을게. 너가 저주 받으면 내가 받을게. 그런데 네가 축복 받으면 그 축복 네가 받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축복을 받든 저주를 받든 내가 좋고 싫고에 따라서 다른 사람한테 마음대로 이렇게 휙 넘길 수 있을까요? 양도가 가능합니까? 양도가 가능할까요? 축복이든 저주든 양도 불가능합니다. 양도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무슨 시한폭탄을 떠넘기듯 쉽게 떠넘길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저주는 내게로 돌릴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강도사님 생각에는 리브가도 사실은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저주 내가 받을게 괜찮아 가서 해 이랬는데 사실 저거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어쨌든 이거 확실한 거 아니니까 설교 노트에 쓰지 마세요. 자, 어쨌든 어떻게 해서든 리브가는 이 이삭이 주는 장자의 축복을 야곱으로 하여금 받게 하겠다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강해 보여요. 그래서 사실상 중요한 행동은 리브가가 다 하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14절 보시면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자, 리브가가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처음에 이삭이 에서한테 몰래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었죠. 이때도 리브가가 우연히 들었어요. 축복을 에서한테만 준다고? 야곱은 안 돼. 이렇게 해서 야곱한테 이렇게 가져와. 그러면 이렇게 할게.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일이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행동은 리브가가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별미를 지금 누가 만들고 있어요? 별미 지금 리브가가 만들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원래 집돌이에다가 요리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리브가가 요리하고 있어요. 게다가 지금 이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별미를 만드는데요. 최상급의 염소 새끼로 별미를 만들면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건 강도사님 해도 맛있을걸요? 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15절 보세요.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에서의 좋은 옷을 리브가가 마음대로 가져와서 야곱한테 입힙니다. 엄마니까 할 수 있는 행동이죠. 자, 만약에 동생이 형방의 마음대로 들어와서 옷장을 뒤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뒤지겠죠. 에? 옷장을 뒤지면 안 되겠죠 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런데 엄마가 옷장을 뒤진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엄마 뭐라 할 수 있어요? 뭐라 할 수 없죠. 엄마가 무슨 내 옷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뭘 어떻게 고쳐주려고 하시려나, 드라이 클리닝을 맡기시려나, 뭐 옷을 빨려고 하시려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여자친구들은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강도사님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 강도사님 어머니가 강도사님 옷장을 뒤진다고 해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가장 중요한 이 축복을 받으러 들어가는 자리에 입을 옷도 리브가가 직접 에서의 옷을 꺼내서 골라주고 있는 거예요. 자, 또 16절 보세요. 16절 보면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심지어 염소 새끼의 가죽을 손과 목 이렇게 매끈매끈한 부분에 입힙니다. 가죽을 벗겨서 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짐승남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삭이 조금이라도 볼 수 있었다면 이 속임수는 절대로 통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거의 실명 수준의 상태였기 때문에 촉각만 어떻게 해서든 에서처럼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한 거였겠죠. 그래서 사실상 음식도 리브가가 해요. 옷도 리브가가 골라와요. 걸릴까봐 걱정하니까 염소 새끼 가죽 벗겨서 입히는 것도 리브가가 해요. 다 리브가가 합니다. 야곱이 한 거 뭐예요? 염소 새끼 2마리 잡아온 거, 그리고 리브가가 만들어준 음식 이렇게 배민 갖다 준 거, 이걸로 그냥 끝난 거예요. 처음에 이삭이 에서한테 축복 마음껏 하게 사냥해 와서 마음껏 할 수 있게 사냥해 와서 별미 가져와 이렇게 말한 것도 리브가가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리브가가 다 한 거예요. 엄청난 치맛바람이에요.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열정적입니다. 여러분들 중 어떤 친구들은 분명히 100% 엄마 치맛바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학원은 어느 학원 다녀야 돼요. 어떤 쌤한테 배우는 게 좋고, 어느 학원이 어느 대학을 얼마나 잘 보냈대, 또 과외는 어떤 쌤이 진짜 잘하고 그래서 그 쌤한테 얼마나 어떻게 배우면 성적이 얼마나 오르는 게 정상적이고, 이런 걸로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성적 가지고 몇 점 나왔네, 올랐네, 떨어졌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어떤 대학에 가네 마네, 이런 부분들로 스트레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엄마가 나쁜 사람이라 계모라 그런 걸까요? 마귀의 할망구라 그런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무관심하게 네 마음대로 그래 하지마, 하기 싫어? 됐어, 그만둬, 네 학원 안 다니면 학원비 굳어서 우리야 좋아, 하지마, 잘 됐어, 그래 나도 스트레스 안 받고 좋다, 이렇게 말하는 엄마보다 훨씬 나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리브가가 만약에 이삭이 에서한테 축복한다는 말을 듣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 봐요. 예를 들어서 그냥 그렇게 그냥 그런가 보다, 남편의 뜻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맘 편하게 생각하고 그 순간을 지나쳐 버렸으면 야곱은 어떻게 됐을까요? 축복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이삭이 직접 축복 기도하는 이 기도는 절대 못 받았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축복 기도를 받고 못 받고와 기계적으로 연결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어쨌든 리브가가 가만히 있었다면 야곱은 축복 기도를 1도 받지 못하고 그냥 끝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브가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치맛바람을 펄럭이는 것, 그렇게 밉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머니께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학업, 학원, 과외쌤, 성적, 대학 이런 걸로 스트레스 준다고 해서 너무 엄마를 미워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나중에 분명히 여러분들은 어머니께 무릎 꿇고 감사하다고 인사드릴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강사님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강사님 꼰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강사님이 조금 여러분들보다 더 살아보니까 그게 진리에 가까운 사실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물론 리브가가 하는 행동들은 정의롭진 않아요. 하지만 이삭이 야곱만 빼놓고 축복하려고 한 것도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은 편애가 낳은 비극적인 상황이다 라고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에서로 변장해서 대신 축복받으려고 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18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아무런 문제 없이 순조롭게 축복받을 수 있을까요? 거의 실명 상태와 다름없는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와 야곱을 구분하지 못할까요? 자기 아들인데 마치 드라마처럼 긴장감이 흐르는 상태로 사건이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걸릴까 안 걸릴까 조마조마하게 만드는 약간 그런 BGM이, 심장 쫄깃쫄깃하게 만드는 BGM이 나온다 생각하고 이 본문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8절 보세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19절 보세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자,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20절 이어서 보세요.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삭의 감이 지금 살아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죠? 이 에서가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삭이 느끼기에는 에서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빨리 왔다고? 벌써?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 아들아 네가 어찌 이렇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자, 이렇게 물어보는 건 아마 이삭은 에서가 그렇게 쩌는 사냥꾼이 아니었음을 알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니면 그동안 사냥해서 음식 해오라고 몇 번 시켜봤는데 대충 한 1시간, 대충 한 2시간 이렇게 걸리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이런 이삭의 날카로운 질문에 대해서 야곱은 또 거짓말을 합니다. 어떻게 거짓말을 했어요?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자, 사실 이 말이 100% 거짓말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자, 여러분, 야곱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사실 순조롭게 만나긴 만났어요. 어디서요? 염소 떼 우리에서요. 그렇죠? 나갔는데 염소가 있네? 염소 새끼 2마리가 있네? 나갔는데 2마리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순조롭게 만난 거 아닙니까? 순조롭게 만났어요. 그냥 가서 잡은 거니까 어려울 것도 없고 그냥 쉽게 잘 잡은 거예요. 하지만 사냥하진 않았죠. 사냥하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고 표현해서도 안 되는 거죠.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으로부터 야곱이 잘 벗어났나 싶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1절 보세요.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으니 만져보고 판단하겠다고 하니 과연 염소 가죽으로 손과 목 부분에 덧입혀 입었던 그 염소 가죽으로 과연 이삭의 촉감을 속일 수 있을까요? 22절 보세요.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자,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네?
야, 이거 손은 에서 손이잖아. 자, 여러분, 염소 가죽을 이렇게 붙였는데 이게 에서 손이래요. 완전 얼마나 짐승남인 거예요. 강사님 좀 부러워요. 강사님 좀 털 많은 거 부러워하거든요. 이거 염소 가죽을 붙이고 다녀야 되나. 자, 어쨌든 이 목소리 부분은 그런데 사실 리브가도 야곱도 모두 놓친 부분이었습니다. 쌍둥이니까 목소리도 비슷했을까요? 자,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쌍둥이면 목소리도 비슷할까요? 상민이랑 동민이가 목소리가 비슷한가요? 너무 못 본 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비슷한지 안 비슷한지 카톡으로 좀 알려주세요. 자, 그런데 완전히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목소리는 아무리 바꾸려고 노력해도, 아무리 변주하려고 노력해도 완전 똑같이 바꿀 수는 없어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죠. 23절 보세요.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이삭은 에서인 척하는 야곱에게만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다 받고 야곱이 나가니까 바로 에서가 돌아와요. 에서가 돌아왔을 때에는 인기척도 없고 조용하고 하니까 신나게 요리해서 이삭에게로 들어갔을 겁니다. 아버지 에서입니다 하고 들어가니까 이삭은 그제서야 자신이 속은 줄 깨닫게 됩니다. 33절 보세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고 하죠. 강렬한 두려움과 놀라움, 공포, 이런 상황에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삭은 이미 야곱에게 축복했고 그 축복은 돌이킬 수 없는 축복이 된 거예요. 원래 축복이란 그런 겁니다. 축복 한 번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 이거 취소해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제가 잘 모르고 그런 거예요. 이런 거 없습니다. 사실 요즘 축복 기도하는 사실 다른 개념이에요. 족장이 그 대를 이을 족장에게,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족장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아 마땅한 그 장자에게 언약 관계에 기초한 유언적인 축복 기도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 기도에는 취소란 있을 수 없습니다. 취소도 없고 변경할 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야곱은 맏아들 장자인 에서를 흉내내서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아내고 말았습니다. 속여서 축복을 받은 야곱은 나중에 자기도 속임을 당해요. 그렇게 해서 원하지 않았던 여자와 결혼하는 이런 골 때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은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6절 보세요. 이제 거의 다 와갑니다. 36절.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에서는 야곱의 이름의 의미가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는 뒤꿈치 잡는 자가 원래 뜻이고 속이는 자는 아코브라고 이런 동사에 대한 언어 유희예요. 히브리어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이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에서는 야곱의 이름을 뒤꿈치 잡는 자인데, 뒤꿈치 잡는 자인데 이 사람이 속이는 자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에서는 자기가 이전에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아먹은 일보다는 그 일은 지금 아예 제대로 생각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금 그 일에 대해서는 항변하지 않고 장자권을 빼앗겼다고 지금 오히려 표현하고 있죠. 자기의 과실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완전 과장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배고파서 팥죽 먹고 싶어서 장자권 팔아먹은 건데 그걸 빼앗겼다고 말하는 건 완전 오버하는 거죠. 어쨌든 에서는 지금 본인이 완전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일만큼은 에서가 피해자인 게 맞아요.
아버지의 명령대로 나갔다 왔는데 이미 축복이 날아가 버렸으니까요. 물론 사실 에서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동생이랑 같이 축복받는 게 당연한데 동생 내버려두고 자기만 축복받으려고 했으니까요. 완전 욕심쟁이죠. 그러니까 에서도 정당하다, 아주 무조건 억울하다, 불쌍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본문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에서는 너무너무 화가 난 나머지 축복이 날아간 그 분노의 화살을 어디에 돌리냐면 야곱에게 돌리고 맙니다. 41절 보세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버지인 야곱이 살아 계실 때에는 차마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대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다짐한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말은 어떻게 한 말이에요? 야곱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어디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하고 어디 가서 크게 소리 지른 건가요? 아니면 혼잣말로 야곱 죽여버려 이렇게 말을 한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 심중에 이르기를, 심중이 뭐예요? 마음속으로 말한 겁니다. 마음속으로 반드시 죽일 거야 쟤 이렇게 말한 건데, 진짜 신기하게도 이게 또 리브가의 귀에 들려요. 리브가의 귀는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리브가의 귀가 다 들어요. 자, 시작도 리브가 때문에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끝도 리브가 때문에 끝이 납니다. 에서의 입장에서는 리브가 때문이고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리브가 덕분이죠. 리브가 덕분에 속임수 써서 축복 대신 받았고, 리브가 덕분에 에서의 심경을 파악해서 도주하는 데 성공하니까요. 43절과 44절 보세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부두엘의 첫째 아들이 라반이고 둘째 딸이 리브가라고 했죠. 야곱은 외삼촌네 집으로 피신하는 겁니다. 리브가는 에서의 분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정도, 조금 며칠 정도, 길어야 한 열흘, 20일 이 정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야곱은 20년 뒤에 돌아오게 됩니다. 자, 오늘 다룬 내용은 굉장히 길고 복잡한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내용 자체가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닌데, 사실 여부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오늘 본 창세기 27장 내용은 성경에 나올 법한 내용 같진 않아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본문이죠. 혼자 창세기 27장을 읽으면 은혜 받기는커녕 혼란스러움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자,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 이 두 여자를 에서가 아내로 맞이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헷 족속은 가나안 족속이에요. 나중에 뒤에서 또 살펴보겠지만 가나안 족속은 7개의 족속이 있습니다. 헷가, 히, 브리, 아기, 여. 첫 글자만 따서 이렇게 7부족이에요. 7부족이 있는데 이 가나안 족속의 딸과 결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강도사님과 얼마 전에 살펴봤었죠, 그렇죠? 결혼의 조건 이렇게 해서 살펴봤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삭은
아버지의 고향에 가서 아브라함의 종이 구해온 리브가와 결혼하게 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삭은 40세에 결혼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6장 34절에 보면 에서가 몇 살 때 결혼했다고 나와요? 우연인지 의도적인지 모르겠지만 에서는 40세에 결혼합니다. 누구와 결혼해요? 헷 족속 여자, 헷 족속 여자, 이렇게 두 명의 여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니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대요. 근심, 마음속에 씻지 못할 근심이 된 거예요. 부모의 마음에 몇 톤짜리 짐을 묶어 놓은 거예요. 자,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삭이 만약에 공의롭게, 정의롭게 생각했다면 아무리 평소에 자기가 에서를 사랑했다 한들 축복을 해야 한다면, 둘 중에 한 아들에게만 축복을 해야 한다면 에서에게만 축복하는 게 올바를까요? 과연 그게 맞을까요? 자기의 근심, 걱정을 다 떠안겨 넘겨줬는데, 난 그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믿는 사람끼리 결혼해야 한다 가르쳤는데 가나안 족속의 여자 2명이나 데려와서 결혼한 저 배은망덕한 아들내미에게 온전히 축복을 몰아서 다 주는 것이 옳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미 에서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따른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고 봐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물론 에서가 주도적으로 결혼을 추진한 탓도 있었겠지만 이삭이 디테일한 액션을 보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삭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할 때 예수님을 아예 1도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데 부모님이 만약에 아무런 반대하지 않고 그래 너희들만 좋으면 됐지, 결혼은 너희가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이혼하지만 말고 싸우지 말고 잘 먹고 잘 살아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면 부모님에게도 그 책임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힌트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리브가에게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누구를 섬기게 될 것이란 말씀입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겠죠. 이건 누가 들어도 헷갈리지 않고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이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까먹었는지 에서만 축복하려고 한 것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말씀은 무조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만약 이삭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비록 자기의 마음이 에서에게로 잔뜩 기울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그렇게 축복을 야곱에게 주고 에서에게도 축복을 주었다면 이 가정의 평안은 깨지지 않았겠죠. 자, 여기서 이 만약의 출발점은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삭과 리브가에게 분명히 말씀을 줬는데 이삭이 기억하지 못하고 이렇게 한 것이 분명해요. 이건 분명히 이삭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하는 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찬양을 울면서 울고불고 찬양에 목숨을 걸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헛것이 되고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자, 그래서 속여서 축복을 빼앗고 형제지간이 원수지간이 돼서 형이 동생을 찢어 죽이려고 하는 상황,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속이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어느 쪽이 무조건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애매한 상황이라고 했죠. 굉장히 답답하고 숨막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때 과연 어디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놀고 계셨을까요? 눈 감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신인 동영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불을 켜고 주위를 둘러봐도 하나님이 전혀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놓치지 않고 인지하고 인식하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왜 상황이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한 동기와 의도,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야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이 창세기 27장 상황에서 잘못한 사람이 누구인지 볼까요? 이삭의 경우에는 에서가 해쪽 속 여자 2명이랑 결혼했는데도 에서만 축복하려고 했어요. 잘못했죠. 그러면 이삭의 생각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이렇게 조종해야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걸까요? 또 리브가 보세요. 어쨌든 거짓말과 속임수는 나쁜 거니까 리브가가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듣지 못하도록 그때 분주하게 다른 일 하게 만들고 귀 이렇게 안 들리도록 어버버버하게 만들면 될까요? 또 야곱은 엄마가 아무리 하라고 했다 하더라도 형과 원수지간 되기 싫다고, 축복이 뭐가 중요하냐고, 집 떠나기 싫다고 목숨 걸고 반항했어야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었어야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었을까요? 또 에서는 사냥 나갔다가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게 만들어서 쉬마려워서 집에 돌아오게 만들면 되는 걸까요? 그렇게 해서 리브가와 야곱이 뒤에 몰래 일을 꾸미는 것을 하나님이 강제로 막아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한 사람의 입장을 만족시키면 다른 나머지의 입장이 만족스럽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세상살이가 그러합니다. 한쪽이 손해를 봤을 때 다른 한쪽이 이득을 얻고 또 다른 한쪽은 중립을 지키고 있고, 이런 실타래와 같이 얽혀있는 어렵고 복잡한 일들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의를 실현시키신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한 이기적인 정의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약에 인간적인 정의를 이루신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해도 욕먹고 저렇게 해도 욕먹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스스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욕을 얻어 드시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 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라고 질문하기보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감나지는 않지만, 느껴지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과 구원하시는 손길을 믿고 의지하길 원한다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요즘 날씨 너무 덥고 짜증나죠? 강도사님도 이렇게 옷 다 입고 녹화할 때 온몸에 땀이 나고 더워요. 힘들어요. 여러분들과 같이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게 강도사님의 소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장에 이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는 게 맞겠죠. 하지만 그것은 강도사님 마음대로 생각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상황에서는 시험 본 친구들 많잖아요. 조금 있으면 시험 결과 나오겠죠. 성적표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고 자식이고 생각할 여력도 없이 시험 성적표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마음 아프고 상처받고 또 엄마 아빠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생각하면 강도사님 가슴이 미어지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위로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권모술수와 부정부패가 보이지 않게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들의 방식대로 일을 계획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 악함조차도 선한 일로 바꾸어 사용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에서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시며 오늘도 우리 삶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고등부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